에베소서 2장 8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호흡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는데 어느 때 이것이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에 나왔는데 제가 집중을 놓치면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저의 어떤 하나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됐고 이것이 저의 어떤 그 고질적인 문제가 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나올 때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때 그걸 놓쳐요. 그러면 제 마음에 누가 뭘 해서도 아는데 저 스스로 여기에 제가 눌리고 막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이제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어제 강단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반복적인 문제
나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와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연약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가지고 뭘로 연결하느냐? 캠프로 연결하라 그랬어요. 캠프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고질적인 문제인지, 반복적인 문제인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캠프로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 속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캠프로 또 들어가죠. 캠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숨은 문제, 각자 말은 하지 않아도 각자 나름대로 아마 이 숨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숨은 문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일부 말씀에 이 말씀을 쫙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제 이번 캠프는 우리가 물론 나가서 영혼 구원도 하고 우리가 뭐 가는 곳곳마다 치유를 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숨어있는 이 문제가 이번에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예비 캠프와 본 캠프를 통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거를 놓고 나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24시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로 대두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울증들, 그것도 물론 정신적인 문제 속에 들어가고 있지만 또 이거로 인해서 각종 중독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 창피하지만 1위에 속한 것이 바로 이 자살자라는 것을 우리 통계에서 너무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급증한다. 그래서 급증,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해마다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약을 쓴다 할지라도 그 약은 잠시 잠재울 뿐입니다. 그 증상을.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오래 장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기력해지시더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몸이 붓고 이거로 인해서 나중에는 진짜 자기 자신의 그런 본체가 없어지고 약의 힘으로 완전히 진짜 어떻게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이거는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서 이 모든 시작이 어디냐?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세상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라고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어.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창세기 6장에 홍수가 일어난 후 네피림 시대가 이 땅으로 완전히 만연하고 그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모든 영적 문제를 급증하게 하는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나 지금 일어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명상운동. 그래서 심지어 대학까지 생기고 이제는 초등학교를 뛰어넘어서 유치원에서부터 이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손녀딸도 보면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전에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명상할 때 무엇이 그들에게 급습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전 세계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무리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이 정체성을 우리는 일단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전에 무슨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런 자였는데 어떻게 13절 14절에 보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증명으로 이 모든 저주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오로지 누구?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구나.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거죠. 그거를 이 시간 세 가지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뭐냐?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밝히 잘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서도 오늘 2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보좌를 나타내는 망대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좌의 망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좌의 망대에는 반드시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소통케 하는 안테나가 이곳에 망대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도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냐 그거죠. 어제도 우리가 종일 동안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다. 예배는 오늘도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배는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는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이방인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말씀하고 있는 다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들이 왜 교회에서 필요하냐? 다민족을 위한 절대 망대를 만들라. 이 교회는 보좌의 망대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방인들이 다민족은 이들을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보다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들에게 잘못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것들. 근데 이거는 바르게 각인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각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온전히 바꿔주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래서 이것이 뿌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체질이 되어졌는데 이 체질이 뭘로? 오직이죠. 오직의 체질로 바꿔져서 이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본국으로 재파송돼서 그 나라를 살리는 게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네시아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민족들을 불러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이들의 잘못된 각인을 오직 복음으로 바꿔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다민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나의 237이 어딜까? 아마 우리는 다 한 사람씩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나의 237이 어딜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237은 제가 한번 호주를 몇 번 가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물론 유럽도 그렇고 물론 미국도 그렇지만 진짜 교회마다 몇 군데를 가다 보면 그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보는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호주에 몇 번을 갔고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물론 외국 교회는 아니고 한국인 교회였어요.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거기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은 거의 복음이 아닌 그런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237이 어딘가를 내가 찾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땅끝,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고질적인 어떤 해결되지 않는 나의 땅끝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찾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절대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묵상을 하시면서,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망대. 왜? 망대를 가지고 지켜야 되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지키는 거거든요. 무엇을 지키냐?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잘못 각인된 나의 각인과 나의 뿌리와 나의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도를 가지지 않고는 나의 잘못 각인, 뿌리 내린 것, 체질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결론은 무슨 어떤 문제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오직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집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로? 777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삶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흡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기도를 하는데 이 호흡 기도할 때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 뇌라고 그랬어요. 이 뇌라는 것에는 어떤 것이 내가 담겨지냐? 내 몸과 생각이 이 뇌에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뇌를 치는 것, 치유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이 뇌는 어떨 때 치유되어지냐? 호흡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치유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했을 때 내 영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어떤 혼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몸이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들숨날숨으로 또 편안하게 기도하고 밤에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호흡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내 영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내 혼을 살린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오직 복음으로 이 모두를 살리는 우리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숨은 문제, 고질적인 문제, 반복적인 문제들이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속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치유되는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각자 있는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의 업 속에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